음유 시인 소르델로. 노름판에서 돈을 잃은 자는 털썩 주저앉아 주사위를 다시 던지며 미련을 갖지만 돈을 딴 자와 구경꾼들은 재빨리 자리를 뜨고 마는 법이다. 구경꾼들은 돈을 딴 자의 주위를 서성거리고 어떤 자들은 아예 코 밑에 바짝 붙어 서서 아부를 한다. 그러면 돈을 딴 자는 걸음도 멈추지 않은 채 귀찮은 듯 이 사람 저 사람의 청을 흘려들으며 잔돈푼을 쥐어준다. 그렇게 해야만 그 소란함 속에서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역시 밀려드는 영혼의 무리로부터 각각의 사정을 듣고 세상에 돌아가면 그들의 가족, 친지, 이웃에게 부탁한 내용을 전해주기로 약속한 다음에야 간신히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 무리 속에는 시에나의 유명한 도둑이었던 기노 디 타코의 흉악한 손에 걸려 죽음을 당한 영혼도 있었다. 그는 원래 판사였는데 기노 디 타코의 친척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원한을 사게 되었고 로마로 부임하는 도중 기노 디 타코에게 살해되었던 것이다. 또 아래초에 기벨린당 우두머리인 구치오도 있었는데 그는 겔프당의 보스톨리 가문 사람들과 싸우다가 자기가 탄 말이 스스로 아르노 강에 뛰어드는 바람에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구이도 로벨로의 아들인 페데리고 로벨로는 내 앞으로 한 손을 내밀면서 기도로서 간청하였고 그 옆에는 용감하고 선량한 피사의 판사인 마르추노의 아들 파리나타도 보였다. 나폴레온의 백작의 아들인 오르소 델리 알베리티 백작과 증오와 시기로 인하여 육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영혼인 피에르 데라 브로스도 그 무리 중에 있었다. 사실 피에르는 비천한 가문 출신이었으나 프랑스 왕 루이 11세와 필립 3세의 총애를 받아 외과 의사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그러나 피에르를 시기하는 자들이 그를 모함하여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교수형을 당했던 것이다. 피에르는 자신의 얘기를 하는 동안 내내 눈물로써 결백을 호소하였다. 이곳에 있는 영혼들은 한결같이 구원의 때가 빨리 오도록 현세의 사람들이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간신히 그 무리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을 때 나는 베르길리우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스승님, 어리석은 제 물음에 답하여 주십시오. 저는 스승님을 흠모하여 스승님의 저서를 줄줄 외울 수 있을 정도로 탐독하였습니다. 스승님의 저서에서 분명 하늘의 법도는 기도만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저 무리들은 오직 기도만을 바라고 있으니 무슨 이유입니까? 그렇다면 저 영혼들의 소망이 헛된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스승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까? 베르길리우스는 고개를 저은 후 잠시 말없이 걷다가 내게 대답해 주었다. 내가 쓴 글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 영혼들의 소원이 그릇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네. 물론 자네가 이해한 대로 정의의 탑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결코 기울지 않지. 그러나 이곳에 있는 영혼들이 연옥의 문 밖에서 기다려야 할 시간 동안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랑의 기도를 올린다면 기다려야 할 그 시간이 조금은 단축된다네. 정의는 영원한 것이지만 그 정의에 한번 어긋났다고 해서 평생 동안 죄인의 굴레를 쓰고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다. 하느님께서는 죄 지은 자를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고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던가? 그렇다면 자비의 하느님께서는 죄를 뉘우치고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전부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까? 베르길리우스는 고개를 내저었다. 모든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라네.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이교도의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지.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재빨리 다음 질문을 던지려 초조해졌다. 스승님, 인간은 살아가면서 끝없이 죄를 짓게 마련인데. 그만하게. 내 마음속에 의문점이 끝없이 남아있음을 안 베르길리우스는 단호하게 내 입을 막아버렸다. 진리와 지혜 사이에서 자네의 빛이 될 고귀한 여인을 만날 때까지는 섣불리 질문하거나 결론을 내리지 말게. 내 말 뜻을 알아듣겠나? 그 여인이라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스승은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바로 베아트리체를 이르는 말일세. 이 산꼭대기에 오르게 되면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를 만날 수 있을 걸세. 베아트리체의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그동안의 모든 피로가 말끔히 씻겨나가는 기분이었다. 스승님, 좀 더 빨리 가시지요. 나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베르길리우스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러나 말없이 손을 내밀며 나를 이끌었다. 그러지. 내 옆으로 바짝 붙어 서게. 베아트리체를 빨리 만나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나의 마음은 이 산을 단번에 뛰어오르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기분이 들뜨고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음에도 산을 오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스승님, 하늘을 보십시오. 벌써 산꼭대기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른 것 같아 갑자기 조바심이 났다. 그러나 베르길리우스는 그런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너무 조급하게 굴지 말게. 자네 마음 같아서야 이 밤 안으로 정상까지 오를 수 있다고 생각되겠지만 사실 그곳까지는 여러 날이 걸린다네. 산꼭대기에 오르는 일은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야. 자, 어서 서두르게. 아무튼 해가 지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올라가야 하네. 나는 말도 잊은 채 베르길리우스의 뒤를 열심히 따라갔다. 땀방울을 떨어뜨리며 한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베르길리우스가 발걸음을 멈추었다. 지금 저 앞에 누가 있는지 보이는가? 나는 땅만 보고 걷다가 스승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앞쪽으로 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외로운 영혼 하나가 웅크리고 앉은 채 우리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목소리를 낮춰 베르길리우스에게 물었다. 스승님, 저 영혼은 왜 무리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떨어져 있을까요? 가보면 알 걸세. 아마도 저 사람이 우리에게 지름길을 알려줄 것 같군. 지름길을 알려줄 거라는 말에 나는 귀가 번쩍 뜨여서 빠른 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거만한 표정으로 우리를 내려다보며 태연하게 앉아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갈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잠시 그와 눈이 마주쳤을 때 나는 순간적으로 그의 눈빛이 한낮의 그늘에서 쉬고 있는 사자의 눈빛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베르길리우스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 어느 길이 가장 오르기 쉬운지를 물었다. 그러나 그는 대답 대신에 우리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국적과 신상에 관해 되물었다. 베르길리우스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였다. 나는 만토바 출신으로. 그러나 스승이 말을 끝맺기도 전에 그 영혼은 화들짝 놀라며 베르길리우스를 부둥켜 안았다. 오, 당신이 정말 만토바 사람이란 말입니까? 저는 소르델로, 당신과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나는 그의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다. 소르델로라면 당대의 유명한 음유 시인이었다. 아름다운 시로 베르나의 리차드 백작과 그의 부인을 위해 노래했던 사람이 아닌가. 결국 백작 부인과의 사이에서 사랑이 싹터 백작 부인은 불륜의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렸고 소르델로는 어디론가 유랑의 길을 떠났다고 전해지고 있다. 나는 베르길리우스와 소르델로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씁쓸함을 느꼈다. 그들은 난생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데 대해 마치 한 형제와도 같은 정을 느끼는 듯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조국인 이탈리아는 어떠한가? 아, 노예의 나라로 전락한 이탈리아여. 고뇌 속의 집이여. 폭풍 속에서 사공도 없이 떠도는 배여. 여러 나라를 다스렸던 위엄 있는 여왕은 간 곳 없고 오직 매춘부들만 들끓는 타락한 나라여. 한편으로 두 사람이 부둥켜 안은 것은 이탈리아라는 좁은 나라에서 서로 반목을 거듭하는 당쟁에 대한 분노처럼 느껴졌고 곳곳에서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는 영주들에 대한 반발처럼도 느껴졌다. 가난한 백성들은 마치 노예처럼 취급당했고 나라는 흔들 의자에 올라앉은 것처럼 갈등과 혼란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남북 해안가를 따라 전국을 샅샅이 둘러보아도 평화가 있는 곳은 어느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세상에 있을 때 그런 국가의 모습에 실망하여 괴로워하다가 술의 곤드레 만들에 취해 소리를 지르곤 하였다. 오, 우리를 위해 지상에서 못 박힌 지존하신 이여. 이런 말씀을 드리기 송구스럽지만 당신의 정의로운 눈은 도대체 어디를 향해 계신 것입니까? 우리를 영원히 버리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해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화를 복으로 바꿀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때 나는 절망의 끄트머리에서 생사를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사실 이탈리아는 어디라 할 것 없이 폭군이 군림하고 야인들은 파벌을 지어 모함하고 싸우기만을 일삼았다. 그러나 내 고향 피렌체여, 기뻐하라. 그대는 절대 이 이야기와 관계가 없다. 다른 도시의 시민들은 정의를 마음속에 간직하고만 있을 뿐 정작 활시위를 당겨야 할 때는 늑장을 부린다. 그들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의감에 뒤따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들은 걸핏하면 말로만 활시위를 당긴다. 하지만 피렌체 시민들은 그건 내가 맡겠소.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은 나밖에 없지. 하며
서로 나서서 외쳐댄다. 어쨌든 기뻐해야 한다. 잘난 이들이 가득 찬 피렌체. 서로 시위를 당기겠다고 나서더니 결국 동료의 가슴을 먼저 겨눈 내 고향. 평화로운 피렌체여. 한 가닥 명주실보다 더 가늘어서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율법의 실로 피렌체는 손바닥 뒤집듯이 법률과 공직과 풍속을 뜯어 고치고 그 많은 시민들을 내쫓고 다시 불러들이기 벌써 수차례다. 피렌체, 너에게 회개의 마음과 밝은 지혜가 있다면 고통을 덜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을 것이다. 단 병든 여인은 깃털 이불 위에서도 편히 쉴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다면.